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찬송의 박수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께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후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기세 주의 팔에 영원 3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기 주의 팔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마음 다해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형제님들만 처음부터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 우리 자매님들이 주님께 우리 손 높이 들고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주님 약속한 그 땅을 밟음도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후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
사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앞에 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정귀한 주의 자녀 되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함께하면 행복한 우리 대산교회 주일날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다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에 좀 상처가 있어도, 그 마음에 좀 무거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열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의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혹여라도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모습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들고 온 자 있습니까? 혹여라도 지쳐있는 자 있습니까? 혹여라도 하나님 아버지 상처 투성인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마음들이, 그 모든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이 친히 살펴봐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하는 자리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넓은 신품으로 안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 귀한 성도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주님 앞에 사랑하는 대산의 성도들 원근각처에서 이 한 자리에 모였나이다.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거룩함과 주의 영광을 높이는 이 한 시간이 주여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돌려올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세상 끝을 쫓았던 저희들입니다. 육신의 안목을 사랑하였던 저희들입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한 시간이 주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한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되어나올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해 연약한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나약한 심령이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낙담한 심령이 다시 한번 소망을 갖는 귀한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에게는 소생의 아버지의 힘을 더하는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대상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복음의 아버지여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오시니 주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대상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2025년도 이 안에 전도의 주제로 아버지여 저희 교회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사명을 아버지여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아버지여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사님, 우리 선생님 함께 어린 심령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올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잘 훈계하며 교육하며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지금 비록 나이가 어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인물로 세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귀한 아버지여 인물로 세우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세계를 위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여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으로 기도하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연약이 주님과 아버지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되지 않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사 하나님 주의 교회의 출입에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 간증이 있게 하시고 그 입술에 감사가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늘 또 이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 온 마음을 다해
주의 아버지 영광을 찬양을 하올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귀한 찬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하면 행복한 대상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강사로 사랑담은교회 심우하시는 이근준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유초등부 겨울성경학교가 2월 22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계속되는 동계 사역을 위하여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자훈련 칼렙평신도 지도자 컨벤션이 2월 18일 대전 새로난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회, 구역장, 제자훈련 수료생분들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석하시는 분들은 오전 7시 교회에서 출발하오니 시간 맞춰 교회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구역 예배 및 대신방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성도 간의 풍성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 대신방 일정은 구역 예배 때 정해집니다. 스마트 요람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요람 설치 및 들어갈 사진이나 전화번호를 바꾸시길 원하는 분들은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김 회찬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김우길 목사님, 공유정 사모님 가정에서 결혼기념감사로 섬겨주십니다. 다음 주는 박재학 집사님, 최양숙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감사로 섬기십니다. 예, 제가 좀 추가적으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광고 3번을 보시면 이제 칼렛 평신도 지도자 컨벤션이 있는데 이 칼렛이 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칼렛이라는 공동체는 우리나라의 전국에 제자 훈련을 하는 목회자들의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3기 이상 되어지면 이 공동체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오늘 작년 연말 당회에서 우리 칼렛 공동체 함께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올해부터 이제 우리 교회도 칼렛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제자 훈련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성도님들을 또 평신도들을 또 평신도 사역자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또 노력을 하는 공동체인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경북 지역에 또 총무로 또 함께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마다 이제 우리 칼렛 컨벤션이 이제 봄에 있는데요. 이번에도 우리 평신도 지도자인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또 구역장님들, 그리고 이제 제자 훈련을 졸업하신 분들은 이제 대상이 되어져서 이번에 저를 비롯해서 포함해서 9분이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화요일 아침 일찍부터 또 저녁 늦게까지 진행되어지는 컨벤션이니까요. 또 가서 또 귀하게 도전받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한식 집사님이 오늘 오셨어요. 2주간 그 간에 있던 돌을 제거하는 시술을 3번이나 하고 오셨는데 오늘 보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한식 집사님 인기가 많으세요. 오늘 딱 교회 오시니까 막 성도들이 다 오시고 인사도 다 하시고, 어쨌든 건강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 이제 독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독감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건강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조 성교 구제헌금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성을 권사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기훈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성규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정욱 장로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최순희 권사님, 꽃꽂이 헌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한재성 장로님 가정에서 예언을 하고 비전을 보며 꿈꾸는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의 반석 위에 우뚝 서는 우리나라 되게 하옵소서. 김종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주동 집사님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조용수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미정 집사님 1,000번 정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윤경환 집사님 1,000번 정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서상철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윤두열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정윤숙 권사님 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남경 권사님, 저희의 길을 살피사 자녀들의 발걸음을 경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시경 집사님 스크린 헌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무명으로 1,000번 점검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김하은, 김동준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희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박경인 집사님 1,000번 점검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 가정에서 결혼기념 감사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김도상 집사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박미영 자매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박사랑 자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조필랑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동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윤희나 자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임경순 성도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정경열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올해도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박성규 전도사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윤종호 성도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갈 길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생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유석 성도님 신방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노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독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젊은 분들도요 2주 3주 아니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후유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노년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언제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대산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또 특별히 마음을 지켜달라고,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물들인 손길들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논현에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독감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후유증 생기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기력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이 친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대산의 공동체가 우리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논현에 계신 성도님들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독감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헐헐 떨고 일어날 수 있는 기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사람의 모습,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각자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방식으로 사시렵니까? 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물세례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끗이 씻음 받는다, 죄를 씻음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가 있으니까 세례를 받으셨는갑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도 결국 다 죄인인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일어났던 요단 강변의 3대 역사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첫 번째는 하늘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두 번째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였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운데에 선포되어졌던 거예요. 자,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 임했던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광야로 나아가게 되십니다. 왜 광야로 가십니까?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이죠. 광야로 나아가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제 마귀를 맞닥뜨리게 되어지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되십니까? 그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결국 승리하게 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세 가지의 시험은 예수님한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의 그 시험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다
다 우리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세례를 받으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인데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도 결국엔 여러분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마귀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시험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 세 가지의 시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한 사람도 마귀의 시험에서 여러분 제외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유혹을 하는 마귀와 우리는 싸우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시험을 이겨내고 그 마귀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제가 지금 중국말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진지하게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면 됩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이겨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요. 이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 가지의 시험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이 방식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까?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이기면 살아갈까?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시험. 마귀는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요 광야로 나오시고 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한 상태였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 햇볕이 뜨겁고 힘든 상황인데 40일 동안 여러분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마귀는 그것을 알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아주 들으면 여러분 참 획기적인 방법처럼 들려집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그것도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에게, 능력 있는 분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한 거죠. 어떤 이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마귀가 정신이 나갔나? 여러분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온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이겨보려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더 굶어라. 40일 금식 갖고 되겠느냐? 한 10일 정도는 굶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모세도 40일 금식했고 엘리야도 40일 정도를 금식했는데 너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인데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10일만 좀 더 해라. 50일 한번 좀 채워봐라. 50일을 채워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봐라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맞지 않나요? 왜요? 마귀가 지금 예수님하고 싸우려고 왔으니까. 예수님의 기력을 다 또 빼고 배가 고프면 여러분 정신도 혼미하게 되어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공격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마귀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귀가 사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영악하고 더 강교합니다. 마귀의 이 첫 번째 시험은 두 가지의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선순위의 함정이에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근본적인 것과 사사로운 것,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의 순서를 뒤바꿔 놓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굶어 죽어서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일은 먼저 배가 부르고 난 이후에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배를 먼저 불려라. 그래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해봐라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금강산도 식후경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은 이후에 하나님의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유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먼저 채우고 나서 영적인 것을 채우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게 더 중요하다요. 육적인 것을 먼저 해결하고 영적인 것을 해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참 강교한 게 우리를 너무 잘 알죠? 우리는요, 육적인 게 만족이 되어지면은요, 영적인 것을 안 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육적인 것이 해결되어지면, 육적인 것이 만족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잘할 텐데.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그 육적인 것들이 주어졌을 때에 과연 그 단계 다음으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셨나요? 아마 대부분이 그러셨을 거예요. 육적인 일이 만족되어지고 나면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육적인 일에 매여버린, 육적인 것이 일이 만족되어져서 영적인 일로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육적인 것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매달려 보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구가, 그 육적인 욕구가 계속해서 소리를 치는 거죠. 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이 고3이 되어졌을 때 대학부터 보내야지, 교회 생활은 좀 1년간 쉬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자녀가 그래, 내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내 영적인 문제를 내가 또 더 열심히 해보겠다. 아니요. 그 1년 동안 영적인 일은 뒤로 제껴놔도 되는구나.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놔도 되는구나. 대학에 붙어도요, 제가 이때까지, 저도 여러분 중고등부 사역 참 오래 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아이들 중에 대학교 가서 영적인 생활 열심히 하는 아이를 못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에 대한 어떤 고3에 대한 이야기만 단편적으로 했지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예전에 금요일입니까 수요일 아마 저녁에 한번 이 예를 들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신의 공장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이 공장 문제만 잘 해결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게요. 저한테 기도 제목까지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어요. 근데요, 하나님 놀랍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공장이 여러분 쉴 시간도 없이 돌아가도록 만들어 버리셨어요. 어떻게 되셨을까요? 영적인 일에 매진했을까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기도할 시간이 없다. 왜요? 공장이 너무 바빠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먼저 해결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육적인 것에 여러분 매달리죠. 그런데 육적인 것을 매달리기 시작하니까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식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서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방식은 마귀가 원하는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방법에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떡을 만들어 먹고자 한다면 쌀이나 보리,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야지 여러분 돌로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지위가 높다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겠다라고 행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질서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능함을 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사셨다면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다 깨어져 버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능력을 가지고 본인이 불편함을 다 없애버리고 편하게 아 배가 고프다 그럼 돌을 떡떡이로 만들자 그런 식으로 일을 하셨다면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엉망이 되어지고 마는 거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자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만들어 놓은 그 법칙을 깨도록 만드는 방법.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좋지 못한 속담이 하나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무슨 뜻입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바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겠다는 그 발상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마귀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육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창조의 법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이고요 그 다음이 여러분 이 세상의 육적인 모습의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 모든 것을 뒤엎으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뒤엎어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먼저 찾아라. 그리고 네가 능력이 된다면 너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의 법칙을 깨어버려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게 여러분 사단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유혹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그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혹여라도 지금까지 마귀가 원하는 그 방식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여러분 그 마귀의 방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시험이 뭡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뛰어내려라 라고 그렇게 시험합니다. 강교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만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줄 거야. 천사들을 보내줘가지고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들이 지켜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다면 자 어떻게 되셨을까요? 자 1번 예수님 죽었다. 2번 천사들이 살렸다. 몇 번일까요? 예수님이 정말 성전에서 뛰어내리셨다면 저는요 확신합니다. 예수님 안 죽어요. 천사들이 그 발을 받쳐줬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명. 예수님에게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 그냥 그렇게 험하게 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단의 시험을 듣고 그냥 뛰어내리셨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살려주실 거예요.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남아있으니까. 그와 같은 죽음을 당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주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장면을 세상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보게 되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람들이 소항하기 시작하겠죠. 예수님의 인기, 명예가 절정을 향해 치닫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결국 이 십자가 죽으실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죠. 성전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그런 장면으로 내려왔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정말 간악한 것이 마귀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를 통해서 섬기는 것,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섬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헛된 영광에 눈이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의 그 왕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왕자에 앉도록 눈을 머리버리게 만들어놓는 거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머리에 쓰는 가시관 대신에 이 땅에서의 면류관을 씌우도록 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헛된 영광을 바라고 성전 꼭대기에서 시도 때도 없이 뛰어내려 버립니다. 이건 여러분 비유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천사가 나타나서 받쳐주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여러분 가시 면류관은 쓰기 싫어해요. 영광의 면류관은 쓰고 싶어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짠 이렇게 대단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사람들이 나를 떡받쳐 주겠지. 영광의 면류관은 쓰기 좋아하지만 십자가에서의 그 가시 면류관은 쓰기 싫어하죠. 문제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마귀의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일은 신기한 일이어서 많은 사람의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절대로 가치 있는 일은 아니죠. 십자가를 지는 일, 가시관을 쓰는 일은 고달프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만이 많은 사람들을 구속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헛된 영광과 가치 있는 헛된 가치가 있는 그 일을 뒷바꿔 놓으려고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닷속에서 짐승 한 마리가 올라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짐승 한 마리가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짐승에는요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머리에 뿔 10개가 달려져 있는데 그 뿔에는요 10개의 면류관이 다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마귀는 언제나 성도들을 유혹할 때 면류관을 가지고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면류관을 가지고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너도 이 면류관 쓰고 싶지 않냐? 어떤 이에게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면류관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사단의 미혹이에요. 계시록 4장을 읽어보면요 24장로들이 나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길래 24장로의 반열에 들어섰을까? 참으로 부러운 모습이죠. 그들은요 흰옷을 입고 있고 깨끗한 행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머리에 금면류관을 딱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만큼 참 잘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모습이 나옵니다. 24명의 장로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의 머리에 있는 그 면류관을 다 벗어서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존귀와 영광과 모든 권세는 주님 홀로 받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머리에 쓰여져 있는 그 면류관을 벗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쓰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에게 자꾸 그 면류관을 쓰라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직분이 마치 면류관인 것처럼 그 면류관을 자꾸 바라보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권사님, 안수집사님 뭐 어떤 직분을 가진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면류관을 가지고 그 면류관을 여러분 마치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권세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서
그 면류관을 던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원래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면류관을 향한 그 욕심을 알고 있는 마귀는요, 계속해서 그 면류관을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면류관 쓰기를 기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어질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 던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란 마귀의 두 번째 시험,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예수님은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그가 성전에서 떨어질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실 것을 압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떠받들어 줄 것을 예수님은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져야 할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섬김과 헌신의 길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헛된 명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요, 예수님을 이제 높은 산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노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생과 대가가 없는 값싼 만족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절하지 아니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예수님에게는요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자기 이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온 천하 만국을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릇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온 천하 만국보다도 더 귀중하게 나를 만드셨다라는 그런 존재의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존재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너무나도 헐값에 자기를 팔아버리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마귀는 똑같은 방식으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나와 타협하자, 내게 한 번만 절해라, 십자가 없이도 얼마든지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유혹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찌 너한테 절을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라는 자기 이해가 분명했기 때문에 마귀 앞에 절이라는 그 말 앞에 여러분 절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창조주인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절을 하냐 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자주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 마귀 보고 막 꾸짖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어디 하나님 백성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런 못된 짓을 하냐면서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사단 마귀가 뭐라고 나를 유혹하노? 마귀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혼자서 길을 걸어갈 때는 아니 집에서 잠을 잘 때 귀신이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막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되죠. 어디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나에게 어디 와서 헛짓을 하고 있냐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자긍심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의 자긍심으로서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되죠. 교만하지 않되 우리 성도들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의 물질과 권력 앞에서 비굴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아무리 출세의 길이 있고 돈 버는 길이 있고 성공하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방식이 아닐 때에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내가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냐고 그들도 보지도 않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어디 택도 안 되는 방식 가지고 나를 미혹하냐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우, 제가 지금 이 사단 마귀한테 지금 확 열을 발하는데 마치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사단 마귀가 유혹할 때가 생각나니까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인데 여러분, 사단 마귀가 유혹할 때 이렇게 하면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여러분 물리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우리는 사단의 마귀의 그 권세를 깨쳐내고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나간 우리의 나날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팽개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했던 적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정상적인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헛된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다 벗어버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던 충동을 가진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로서의 모든 긍지와 자부심도 다 내던져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물질과 권세 앞에 아부하고 비굴했던 적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그 모습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 생겨야 될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갑시다. 마귀의 방식은 물리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그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방식대로 사세요. 한 번 더 하나님 방식대로 사세요.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세상 후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그래,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살고 계십니까? 사단 마귀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방식대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세 가지의 그 시험 앞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방식대로 선택하고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단 마귀의 그 방식을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혹여라도 타협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세 가지의 이 내용이 혹여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타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그것들과 타협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 아버지 그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부족한 영을 용서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습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 마귀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백성답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단 마귀가 유혹할 때 예수님처럼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한지라 자꾸 사단 마귀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사단 마귀가 기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기뻐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미혹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미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다운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동행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